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가 풍성한 삶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인가 하면 감사는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진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괴롭다,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 괴로운 일, 죽은 일, 힘든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님들은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사셔서 정말 감사가 풍성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 두 형제를 데리고 사과 농장에 갔습니다. 농장 주인이 어린 아이들을 보고 귀여우니까 이제 주먹만한 사과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과를 받고서는 그냥 가만히 들고는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좀 민망스럽고 또 감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애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근데도 애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사과만 들고 서 있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5글자로 된 말 있잖아. 엄마의 마음속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작은 녀석이 먼저 형 얼굴을 툭 쳐다보더니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큰 아이는 뭘 이런 걸 다 하더랍니다. 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 참 귀한 일이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가 추수 감사와 다른 점은 맥주 감사는 첫 열매, 첫 수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추수 감사는 한 해 동안 주신 전체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첫 열매 신앙, 첫 열매를 보는 영적인 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은 농경사회의 유산이고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뭐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꼭 지켜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는 용도 폐기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하셨지 율법을 폐기하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의 핵심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고 절기 속에 담긴 이 뜻을 바로 알고 오늘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절기는 우리가 흔히 지키는 기념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념일은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기념일이 이제 지켜지게 됩니다. 근데 절기는 반대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그 절기를 먼저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넘을유, 넘을월, 패스오버. 마지막 재앙, 이거를 먼저 이걸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도록 먼저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 이후 이스라엘은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지키는 맥추 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세번역 성경으로도 보겠는데,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한 해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거두는 열매가 보리였기에 맥추절,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여 드리게 된 감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때와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두 돌판에 10계명을 비롯한 이제 여러 계명들을 받아 내려옵니다. 이때 이미 이 세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지켜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있는 때예요? 농사져서 그 곡식 먹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예요. 아직 농사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 감사절을 제정하시고 너희들 이거 지켜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앞으로 너희에게 베풀어줄 은혜를 믿느냐? 지금 너희 눈에는 광야만 보이고 아무런 열매 보이지 않지? 그러나 반드시 너희가 뿌리고 가꾼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 반드시 그런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면 그 한 단을 묶어서 그걸 제사장에게 갖고 가면 제사장은 그 한 단을 들고 하나님 보세요, 아무개가 추수해서 이 첫 단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받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받으신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즉, 이 말은 곡식의 물리적으로 첫 단,
그거 하나님이 받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라. 너 모든 생각과 삶에 처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2순위, 3순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첫 열매 신앙과 믿음의 상관관계는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는 자들이 항상 이 첫 열매 드리는 일을 잘 해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신앙이 부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지만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희미해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꼭 신앙이 식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첫 열매 신앙이 있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닌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열매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함께 가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유다는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읍마다 석상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고 온 나라에 우상의 산당과 제단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또 그 목상과 주상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라. 그래서 마침내 예배가 다시 세워져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고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첫 열매 신앙이었습니다. 역대하 31장 5절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자, 요 말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개월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아사랴 대제사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통해서 해석해 보면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 사라졌어요. 농사 지은 거? 아니 내가 수고해서 농사 이 결실을 맺었지 뭐 하나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첫 열매 드리지 않았어요? 11조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분깃도 받지 못했고 이 백성들이 드리는 이런 예물을 통하여 이제 사는데 이거 안 드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예배가 중단됐어요. 제사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더 영적인 암흑 상태로 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첫 열매 신앙을 회복시키고 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첫 열매를 가져오므로
이렇게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는 거죠. 또 다른 이해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이것도 첫 열매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70년 만에 회복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벽과 성문을 제거하는 후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자, 우리가 포로되어 끌려갔던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인가? 에스라가 말씀을 통하여 깨우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첫 열매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처음 거둔 소산을 반드시 바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31절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지만 대부분 다 잊고 살았습니다. 첫 열매도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6월절에 초태생과 장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은혜를 누렸죠. 자, 그런데 이 첫아들도 내가 낳은 아들, 여기 곡식도 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곡식,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첫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딸도 주시고 셋째 딸도 주시고 넷째 아들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곡식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은 에스라의 이 성경 강해를 통하여 깨닫고 첫 열매를 다시 드리기로 작정했고 이제 그 맥주 감사도 이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와 에스라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신앙의 퇴보에는 언제나 첫 열매 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반대로 첫 열매 신앙이 회복될 때 믿음도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첫 열매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다치고 식어버리게 됩니다. 주를 향한 사랑도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복도 다 다치고 마는 것입니다. 첫 열매 신앙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고 바쳐야 될 첫 열매란 무엇인가? 여기 처음 열매라고 할 때 이 처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르고 고른 것 중에 최고의 것, 제일, 으뜸, 그러니까 초이스한 것이 아니라 초이스트, 아주 제일 고르고 골라 뽑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열매,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베스트의 것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 그 정도도 아니고 좀 더 좋은 베러도 아니고 최상급인 베스트,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것이라고 하는 말은 첫 것과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사람 역시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직장에 처음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2번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기억하기는 전에도 이 첫 열매라고 드린 적이 있는데 또 드렸네 했더니, 그때는 알바해서 드린 거고요, 지금은 정식으로 취업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헌금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인 제 마음에는, 쓸 것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첫 월급 전체를 다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 얼마 전에는 어떤 청년이 이게 드리는데 제가 칭찬을 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첫 열매를 다 드리고 왜 죄송하다고 그러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 달치 월급을 온전히 다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 20일치밖에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입사한 날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게 첫 월급이 그 20일치가 계산돼가지고선 자기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월급이 얼마일지로 생각을 하고 그거 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첫 달이 월급 계산이 20일치만 계산해서 나와서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달 걸 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의논을 했더니 그래도 그게 하여튼 처음 거니까 그거 드려라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죄송한 게 아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다,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 그 첫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 첫 예물이나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지 첫 월급 혹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 이 물질을 벌 수 있음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고 건강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첫 부분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분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나에게 첫 것을 주면 너의 나머지 전부에 내가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녀가 월급을 타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좋은 선물을 주면 부모는 그래, 내가 너 길리느라 엄청 고생했다, 너한테 투자한 것도 많은데 이제 좀 받는구나, 이렇게 하십니까? 이야, 네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너무 기쁘다, 고맙다, 봤죠? 그리고 엄마나 아버지는 이 자식에게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줄까, 이걸 생각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렇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넘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그 첫 드림과 바침을 통해 하나님은 온전하고 더 큰 수확을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맥추절은 초실절, 즉 풀어서 말하자면 첫 열매 봉헌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열매 봉헌은 곡식이나 과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처음 얻은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누구 것? 하나님 것이다.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의 소와 양도 다 내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하나님이 제물로 받는 짐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나귀로 드리지 말고 대신 어린 양으로 드려라. 나귀 첫 새끼를 드리지 말고. 만약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목을 꺾어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첫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라.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장자는 다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대신해서 그 값을 속하라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자는 무조건 다 내 것이니까 첫 아들은 무조건 다 목사나 선교사나 뭐 이렇게 만들라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면 가장 좋고,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고 그렇게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속하는 거예요. 그 대속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다시 말하면 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내 소중한 것, 최고의 것,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민수기 3장 4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우라.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웠다. 맨 마지막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레위 사람이 내 몫이야. 나는 주다. 그러면서 맏아들 대신 내가 구별한 내 몫인 레위 사람들을 잘 섬기고 받들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목사님은 하여튼 욕심도 많으셔. 응? 이 목사와 이런 성직자들을 잘 섬겨라 하는 그런 말이죠. 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여러분한테 섬김을 받고 대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첫 것, 가장 좋은 것, 그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맥추절의 근원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맏아들이나 첫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내 것이야, 하나님 거야, 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걸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당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 당신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첫 열매와 맛배다 이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안 된 것 같으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이거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할 힘도 주시고 생명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첫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거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입니다. 내 재산이나 재능이나 내 자녀나 심지어 내 생명과 영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소중하고 귀하면 귀한 것일수록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을 드리는 이 신앙, 이것이 첫 열매 신앙이고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귀중한 가치는 세상이 아니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은 1년에 한 번 맥주 감사절 때만 기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한 우리 무엇보다도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되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담은 첫 열매와 맛배, 즉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